여러분은 수영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수영장에 살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넘게 수영장에 살면서 그때 수영을 처음 배우고 물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수영장에 많은 재미들이 있거든요. 소뚜껑에 삼겹살도 구워보고 재밌는 놀이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저에게 최근에 이제 소원이 있다면 수영을 좀 더 배워서 좀 더 고급 단계,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수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어제 수영장을 갔어요. 실내 수영장을 가서 그 아이들하고 수영을 했는데 2시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하니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그 느낌 아시죠? 몸이 수영한 지 오래되면은 부드럽지 않고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갈 때, 수영을 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수영장에 꼭 필요한 거. 수영 모자. 맞아요. 근데 어떤 수영장은 수영 모자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수영 수경 아닙니다. 타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수영복은 당연하죠. 수영복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되게 의외로 수영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수영장에 물을 안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탈수 증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물 속에서 물과 같이 노는 건데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물을 입속에 또 몸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고 또 접하기 때문에 그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대인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요즘의 삶의 모습이 수영장에서 수영은 열심히 하지만 물은 마시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 티가 안 나지만 사실 땀이 납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수영장 물은 마시지만 그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마실 수 없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하나님과 나, 말씀 앞에 내가 1대1로 서서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영장에서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119편 말씀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아가면서 이걸 언제 멈춰야 되지라는 고민이 휩싸였어요, 이번 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것은 끝까지 가라 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반복해야 됩니까?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같이 힘들 텐데, 근데 한번 가봅시다. 119편을 끝까지 176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더 이상은 말씀의 말자만 나와도 지겹고 맨날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견디기 힘들 만큼 토할 것 같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여러분, 우리의 준비하는 자나 들리는 자 모두에게 들릴 때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워져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져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소생하게 해달라. 물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소생입니다. 그러나 산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소생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살아나게 하소서, 소생시켜 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죽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과 더불어 살아났지만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살아난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난 자로서 여전히 죽은 자처럼 성장과 변화가 없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거듭난 자다운, 거듭난 자로서의 자기의 영혼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살아난 자, 거듭난 자답게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성, 그 문제, 무지한 자기의 처지를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무지한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여기 이 33절이 시작할 때 바로 오 주님이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teach me, O Lord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1절부터 32절까지는 O Lord, 주님 부르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두 가지 아주 특징이 있는데 시작할 때 오 주님 부르고 마지막 40절에 보라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되게 특별한 구절인 거죠. 여기 33절부터 40절까지가 주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요. 무지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제가 맨 처음부터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표현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시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를 교훈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2절 우리가 읽었던 건데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배경을 단순하게 좀 바꿔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119편은 좀 지겹도록 나옵니다. 가르쳐달라. 마치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파스칼 같은 수학자가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저만 하면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가르쳐달라고 할까? 마치 기도의 능력, 기도가 응답되는 법, 무릎 꿇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수많은 책들을 적으며 누구보다 기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숨이 걷어가는 그날에 기도하기 직전에 주님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교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바른 교사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근데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지성이, 생각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장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지성이 죽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교훈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배움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0 중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머뭇거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은 편하게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뭔가 새로 뭘 배우는 것이 점점점 마음이 막 에너지가 안 생겨요. 삶이 분주해서 생각이 많아져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비난했던 40만 넘어도 뭔가 배우지 않으려고 했던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력이 안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럴까 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배우려고 할 때 그 배움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뭔가 좀 안다고 자부하거나 나의 지성이 부분적인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리셋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배움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새로 고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배움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자꾸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더하는 건 할지 몰라도 새로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꺼려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재정립하고 싶지 않아 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지방에 임원 수련회 때 제주도 갔다 오기 전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 가이드분과 2박 3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어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일본의 개화가 그렇게 동아시아, 근동아시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랐고 훨씬 훌륭했던 이유, 그게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국민성에서 장인정신 있죠. 일본은 장인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어떤 라멘이라든지 어떤 분야, 도예 같은 분야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고집부립니다. 부작용도 있죠. 여전히 디지털화되지 못하는 그런 일처리와 이런 구조들, 관료의 구조에 폐해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국민성 중에서는 장인정신이, 고집이 있어요. 이것이 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건의했는데 가이드분이 일본을 공부하시면서 오랫동안 일본에 사셨다가 이렇게 배우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딱 강약약강이라는 거예요.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거든요.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비겁하고 나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혁정신을 가지고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자에겐 약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근데 여러분, 배움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땅히 내가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대요. 강약약강이
일본의 외교나 이런 이 관계, 다른 나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기술, 과학을 발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강령약강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벨 과학상.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아시아 쪽에서. 기술을 받아들일 때 자꾸 꺼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니네가 잘해봤자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태도거든요. 철저하게 강령약강. 와, 저거 우리 배워야겠다.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구를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제자 삼아 본 적 있어요? 과외나 뭔가 후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 제자는 무엇보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말씀 연구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게 다 잘 해주고 있어서 우리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50일 연속으로 다 풍성하게 말씀 연구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정의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수요일 날 제가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체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말씀 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건지 맞는 건지가 항상 확신이 없어서 말씀 연구가 힘들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희 아내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도 됐어요. 그 말이. 그렇구나.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서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태도, 흡수하려고 하는 학생, 배운 것을 그리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기록하고 남기려는 그 태도. 여러분, 그런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없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다 끌어다가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다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끌어서.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구워 삼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주님.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가르쳐주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게요. 여기서의 지키다라는 말은 잘 간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잘 놓치지 않, 그것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부터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겠죠. 굳이 안 가르쳐 주셔도 될 것들을, 혹은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많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이런 태도가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구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들은 것을, 그 교훈을 받은 것을 소화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깨닫는 거죠. 그는 받은 교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이해함도 하나님 앞에 고장나 있다고, 그것도 무지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바라는 것, 그것을 소원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 거잖아요. 아, 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내가 이것을 기꺼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1000번제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이끌어냈던 기도일 수 있고, 오히려 솔로몬의 이 기도, 정확한 기도죠. 이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책임자인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자라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두꺼운 책을 지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여러분, 신령한 총명, 그래서 신령한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는 총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사실은 가능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9절 한 번 더 넘길게요. 이로써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심이죠. 학생들 중에서는 단순히 시험 성적 잘 맞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 학생이 있죠. 그렇지만 학생 중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깨달은 게 맞나요? 하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과외 시간 다 끝나가는데 이런 질문을 지금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르쳐주고 싶겠죠. 그리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싶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르쳐 주실 만한, 정말 깨닫는 이해함을, 지각을 열어주실 만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에게 이런 풀이 과정과 원리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 학생이 이 배움에 진심이고 이걸 배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이 아이도 멋진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스승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진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 배움의 진심일 때 당장의 문제 해결과 시험 성적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배운 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 그 푸는 과정을 함께 해주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 하은 자매와 수정 자매가 그리고 경배on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
신입이 아니라 리더급은 이제 시현 형제밖에 없죠. 시현 형제가 리더니까 그 그룹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가르쳐 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냥 가르쳐 주는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신입이 있고, 이때 내가 잘 들어서 내가 혼자 해볼 때 이것이 잘 되도록 끝까지 물어보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점검하고 이런 신입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신입이십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이것을 혼자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는 신입이 있다면 저는 선임들은 정말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 하면서 생기는 이런 과정 중에 생기는 부작용과 그리고 실수들을 바로 잡아주고 처음에 가르쳐줬던 원리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냥 행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의 길, 여기서의 길은 방법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훈을 받아 그것을 깨달아도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류가 날 수 있는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잘. 그리고 막상 할 때는 배운 대로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면이 생략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이거 진짜로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이 이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제 마음 안에 무언가 소망과 기쁨이 생겼거든요. 나 이거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그 배움과 깨달음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는 없었던 즐거움,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쁜 신입은 그 배우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기쁨이 있는 신입, 뭔가 이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신입. 너무너무 이쁩니다. 실수해도 이쁘고 못해도 이뻐요. 물론 끝까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 즐거워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신입이라면 그가 혼자 하고 있을 때 잘 지켜봤다가 바로 잡아주고 몰래, 다른 사람들이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혼자 잘하네? 라고 이렇게 인정도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우린 과연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또 이런 소원함이 있는지, 그 말씀 안에서 느꼈던 그 기쁨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 내가 이것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구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우실 수밖에 없는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제자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말씀 연구를 잘하고 뭐 로고스로 뭐 영어 성경을 갖다 끌어쓰고 주석을 갖다 쓰고 이런 다양한 툴들을 잘 활용해서 누구보다 말씀에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학력이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끈기가 있어서 몇 대째 말씀을 교훈받은 그런 육신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낮아짐, 그렇게 은혜 구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 말씀이 탁월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저기는 원래 똑똑하니까,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말씀이 뛰어난 거야. 저 사람들 원래 책 읽기 좋아하잖아, 공부하기 좋아하잖아, 몇 대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목사님 아들 수두룩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저렇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감동 안 돼요.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 저렇게 분주하면서, 저렇게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풍성할까?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없는 시간도 정말 우리가 30분을 보는데도 말씀이 확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 그것을 실천할 때도 탁탁탁 그 적용점이 팍팍팍 보이는 교회. 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멤버십, 예맴이라고 제가 혼자 마음 정했는데, 예맴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조명이 있죠. 성령이 비춰주시는 조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구할 뿐이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갖고 있는 이 라이트를 스위치를 안 켰을 뿐이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을 뿐이지, 거룩한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지와 더불어 무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능은 마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신자는 자신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능한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 마음 안에 불의한 이익,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욕심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얻음을 말해요. 그냥 과한 욕심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이죠. 불의한 이익, 잘못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떤 술수와 사람의 지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거기에 쏠려 있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직한 주의 말씀을 향하도록, 주의 증거들, 거기를 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미 불의한 이익에 쏠려 있는 나의 마음을 이쪽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따르려는 힘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거를 자꾸 너무 쪼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론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사실 육체와 마음도 하나인 것처럼 마음 속에 있는 지성과 감정, 의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쪼개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약간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쪼개가지고 지성 막 감정 막 이렇게 의지 나누면서 이걸로 막 너무 파고드시는데, 이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그러신 분들 있으면 좀 멀리하세요.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 생각, 지식을 흡수하고 지식을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지식에 대한 나의 감정,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는 의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다 고장났잖아요.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했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이 있어서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지성은 괜찮은데 의지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 일어난 자들이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따르려는 힘을 주셔야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능력도 없다. 찰스 브리지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을 모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중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조명을 받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함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밝히 알게 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강건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강건함이 없이는 우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무가치한 것들을 보려는 자기의 죽은 영적 눈을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굳이 같이 하자고 얘기 안 했는데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자꾸만 엉뚱한 곳을 향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어떻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눈이 가고, 그렇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마음도 향하죠. 마음이 향하니까 눈이 향하고, 눈이 향하니까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탈출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 끊임없이 끌려갑니다. 그렇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꼭 뭐 불법은 아닌데 내 재정 상태와 비례해서 지금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끌려가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가능성을 하게 되면 자꾸 카드 할부를 끊게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가 자기의 죽은 영적 눈을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죽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은 그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여러분 눈이 가야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언가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헛된 것을 보니까 말씀을 따르는 힘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살아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더 모아지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눈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죠? 시간을 보냅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나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을 자꾸 재우려고 자는 시간을 지나쳐서 자꾸, 다른 것도 아니고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아내가 미워요. 빨리 애들 재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애들을 이제 잔다고 데리러 들어가면은
이제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것들을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모아지겠습니까? 힘이? 살아나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제 눈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안 바뀌면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을 가려주셔서 막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도, 이런 보너스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이런 갈등, 분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탄한 것을 자꾸 보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 결제, 그쵸, 과감하게 결제. 근데 세상을 향한 우리 눈이 돌이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가 인도하신 보배로운 길을 따라 주님의 보배로운 길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끌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생한 이 신자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 말합니다. 그 강건함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삶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는데, 그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린 지금 누구도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우러러 보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두려움도 중요하지만, 경외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말씀의 무게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쳤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내가 원하면 간직하고, 원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 책임감이 나의 삶의 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간의 순서. 기도하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책을 읽지 않겠다, 다른 기사를 접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외함. 비록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 말씀은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을 경외함. 유대인들에겐 이런 경외함이 있잖아요. 완전히 동일한 경외함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주의 종에게라고 했던 표현이에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듣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가려 듣습니까? 필터링해서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저도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아내가 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정말 함부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누님과 어머님은 참 저에게 아직도 잔소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아내는 참 말을 아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백했어요. 내가 그래서 달래가 당신이 좋은가 봐 이렇게. 근데 아내는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아직까지 제가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가 한마디 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형제들에겐 특히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에게 그런 훈련을 받으면 좋지만 부모님의 말은 일단 맞고 봐야 되잖아요. 필터링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필터링이 필요하지만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태도가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로드십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세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 그 연약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확정되고 심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여기서 세우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확정되고 심겨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의 언약을 굳게 주인이 해주시는 경외로운 말씀으로, 경외하는 말씀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잘못된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을 품죠.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두려움과 수치, 부끄러움에 항상 취약한 거죠. 근데 그것이 떠나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한 판단,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만 옳다고 여기며 그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죽은 저를,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무지하고 무능한 저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살아났는데 살아난 자답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저를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이 당시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의 간구가 더욱더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분투하면서 우리의 분투한 그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총명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